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십시오. 왜 보관 주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물컵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양은 얼만큼이지요? 쏟아붓는 물의 양이 아니에요. 이 컵의 사이즈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충만해졌어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뭐만한 거예요? 코딱지만한 거예요. 그 코딱지만한 그릇을 들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미 찼다니까요.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욕해 되고 형통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이즈를 넓히세요. 아멘.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내 잔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 잔의 사이즈는 소주잔보다도 못해서 목 한 모금도 축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소주잔 얘기하고 이래도 되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쏟아붓고 있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미 쏟아붓고 있단다. 그런데 아들아, 딸아, 문제가 내가 아니라 네가 들고 있는 그 종재기야. 거기에 뭘 어떻게 채울 수 있겠니? 만약에 노아가 1인용 보트를 지었다면 그 가족 구원 어림도 없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냐 하면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커다란 방주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타고 내 가족도 타고 이웃도 타고 은혜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그 고민은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가 되잖아요. 이명희 집사는 막 고생해서 했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니까 되잖아요. 제가 막 애쓰고 힘써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 바쁜 척하고 막 힘든 척하지만 맨날 놀잖아요. 누가 하셔요? 주께서 하셔요. 그냥 믿음의 그릇만 넓히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못 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썼어요. 근데 누가 하셔요? 주께서 하셔요. 제가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번에 그 후배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고민될 게 뭐가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해요. 137m 그러면 그냥 137m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거 왜 망치질하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지. 어차피 할 건데. 결국 노아가 지은 그 넉넉한 방주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가족권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히십시다. 여러분, 제발 가난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유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혀야 되잖아요. 부유한 사람으로 사십시다. 날마다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는. 결정적인 말이죠.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요. 구원의 때가 끝나는 날이 와요.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래서 전도서는 청년의 날에 너의 날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뭐 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노아가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 120년 동안 방주짐에서 전도했잖아요. 에? 몰라도 아는 척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이유는 뭐겠어요? 노아가 열까봐죠.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이게 심오한 얘기예요. 별거 아니지만. 노아가 열어서 다른 사람 태우면 장로교 교리가 이제 뻥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는데 문은 하나님이 닫으셔요. 비가 내려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산 위에다 무슨 배를 짓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가 차올라서 집이 잠기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갔겠죠. 제가 철원에서 수해를 당하면서 비가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죠.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 저는 뭐 이장님이 목사님 비 많이 온다니까 대피하시죠 그래가지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왔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주 그냥 교회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사람들이 산 위로 몰려왔을 겁니다. 방주를 두드렸을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는 게 편하겠어요? 노아 시키는 게 편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닫았겠어요? 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써놨겠어요? 노아 홍수는요, 노아를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의 기록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경고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는 누구를 위한 기록이에요? 나를 위한 경고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세와 명예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바빠서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제가 이번에 후배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주일 오후 예배 다시 저녁 예배로 옮겨라. 무슨 목사가 뭐가 바쁘다고 주일날 오후 예배하냐. 주일 성경대로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만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냐. 그게 일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뻥 쳐놓고 11시에 예배하고 밥 먹고 뒤돌아서서 1시에 예배하고 땡 하면 그게 어떻게 주의 날이냐. 양심이 있으면 일주일의 하루는 정말 누구의 날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저녁 예배로 가.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라. 왜요? 말세의 때가 누구의 때와 같을 거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예요.
세상의 쾌락, 즐거움, 명예, 권력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더 많은 즐거움을 찾아서 산과들로 헤매는 날이 이미 왔잖아요. 오늘 그 동영상에 우리 6.25 전쟁 영상이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지금 몇 년 됐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죠. 뭐 또 막 열심히 계산을 하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전쟁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린 적이 없었어요. 엎어지면 코달 때 호시탐탐 이런 걸 엿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너무 편안해져서 그분들이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들은 군대 보내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어제도 재영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요새 국방부 장관님께서 병사들을 위해서 일과 시간 이후에는 핸드폰을 쓰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셔서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이게 궁금할 정도인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누나는 반대했다. 나라를 지켜야지 군인들이 무슨 일과 시간 이후에 핸드폰을 쓰냐. 너무 잘 사는 거죠. 너무 편안한 거죠. 별짓을 다 할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다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평안하다, 형통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닫혀진 문을 두드려 봐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거 아니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저 목사 안 합니다. 미쳤어요, 이거 하게.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누군가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주도 많고 그런데 왜 목회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래서 나는 목회한다. 어디 가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왜 우리가 예수 믿지요?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열방과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해나가다가 그 중간에 예수님의 임함의 때가 언제 같은지 알아? 마치 노아의 때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신의 삶에 취해서 바쁘게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땅들의 샘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그들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제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신 거죠. 어디 못 도망가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만일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기도 나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지요? 아니라고 그러자니 목사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면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의 믿음을 존경해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피곤해서 어떤 때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꼬박꼬박 졸다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나를 위해 방주를 짓는 겁니다. 제자양육반 학생들
힘들고 어려워도 1년 동안 우리 숙제 열심히 하고 낙심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아드릴 테니까 맛있게 달달달 볶여서 하나님 나라의 향긋한 향기를 내는 참기름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 권사님은 수업도 다 끝났는데 뭐 자기가 아멘하면 뭐예요? 학생들이 아멘을 해야지. 대신 아멘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7장까지밖에 안 왔는데 벌써 심판이 행해집니다. 예수님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 오십니다. 그날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정말 그날 집사님 안 보이네. 우리 딸내미 안 보이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동영상에서처럼 우리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날 그곳에서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방주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든든히 지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그가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의 수고를 통해 그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며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 내 자신을 구원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버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영광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령의 새바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그 생기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든든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나와 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들과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가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와 선지자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주의 메스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선교지에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며 가족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시고 쓰여져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